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잠언은 그 사람의 질은 어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정리하면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하는 생활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악인이라 불리는 어리석은 자가 생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교만, 조급함, 속이는 재물, 강포 등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지혜자가 버려야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 삶이 어떤지 그 비교를 통해 그 결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닌 바른 관계의 태도를 가진 지혜자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단락 중에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농부가 물이 담긴 보혜물을 이 자기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가 그 물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세상 주관자들인 왕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역대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요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 왕정시대나 또 현대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사회에도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결정은요 통치자의 큰 영향이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요 언제나 이 왕을 중심으로,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매스컴은요 나라의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취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욥기서나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 해낼 수도 없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이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감찰하신다라는 것은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겉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감찰하십니다. 그 내면의 동기와 그 목적까지도 훤히 꿰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요즘 사회를 보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들을 일명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이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남들 보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매스컴에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반인륜적인 일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겉이 멀쩡해도 사람의 속마음까지 멀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상처 아픔에 가득한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신실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은 악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서 극악무도한 짓을, 성전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함에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포장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겉모습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만홀히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누구신가? 바로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행함으로써 어떤 형식과 율법으로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다시 말해 예배 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에 드려지는 물질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삶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더럽고 불의한 삶,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그럴싸하게 드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 본질을 잃어버린 포장지만 가득한 내용물은 빠뜨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제 가운데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라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그 예물을 향해서 더러운 배설물, 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 얼굴에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에 대해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과 또 행동이 일치된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보내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